2장 7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들이 전주에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참 극단적인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죽을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물론 이제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거나 반응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니고 또 이 마귀에 끌려다니고 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되는 이런 그 상태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출생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전적인 그런 부패, 전적인 무능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전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전적인 무능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모든 원인자 되신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이제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6절에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는 이런 역사적 사건, 이 사건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참 중요하죠. 역사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그러죠. 객관적인 사실. 이 구속은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객관화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로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어떤 신화한다든지 의미화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구속,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런 구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 8절에서는 이 구속이 주관적으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7절에 나오는 말씀과 8, 9절의 말씀, 그리고 10절의 말씀 중에 먼저 이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로 이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은 어마어마하죠. 그 사랑은 자신의 존재를 포기할 만큼 자기의 생명을 던질 만큼 그것보다 더한 그런 그 사랑의 그릇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신 존재를 능가하는 그런 그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그분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절, 6절은 한 구절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자의 차원에서도 이 사랑이 크지만은 이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형제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는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면 제가 내어줄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5절에 나오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정말 이 돼지울과 같은 감히 하나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이 5절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건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안침받는 이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힘에 의해서 그분의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속을 이루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가장 그 처참한 이 자리인 이 저주와 사망의 자리까지 아들을 이렇게 놓으셨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명해 보이고 또 드러내 보이고 계시하시고 밝히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나타낸다는 말이 원래 계시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 어떤 그 막을 연극할 때 막을 이렇게 널어서 보여준다는 또 이 마음의 이 비밀을 마음의 이 사랑한다는 비밀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이런 것을 쓰는 말입니다. 이 나타낸다는 말이 또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변증한다는 변호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변증하시고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신 모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른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장 5절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의 직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전달해야 될 직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내가 어떤 그 직함을 갖게 되면, 직임을 갖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이 직분을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겼느냐 하면 이 은혜의 직분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계속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삶에서 그 은혜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우리 자식들이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성장 과정에서보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부모의 노릇을 하게 되고 책임지는 자리를 서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신 목적, 또 이 구속사의 전체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길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그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을 이제 우리의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에 많은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다루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을 바르게 대처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고목나무가 쓰레기장에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술가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 잘 다루면 이 정말 멋있는 그런 이 예술품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고목나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야, 이건 내가 여기서 타서 죽을 뻔했는데 야,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겠구나. 자기 어떤 체험과 주관과 그런 자기의 인식과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이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그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셨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길목에 계속 일어나는데 만약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예술가의 구원자의 의도나 목적에서 본다면 당연한 과정이고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글을 끄집어낼 때는 단순히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낸 것만이 목적일까요? 작품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게 작품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런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장에 이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 전체를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의도와 그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감사로.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그럼 요셉이 주관적인 자기 삶의 현실 앞에서 왜 나에는 계속 일이 꼬이고 형들에게 팔리고 막 이런 쪽에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불신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인식하면서 그런 자기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었고,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7절에 나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런 그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도 8,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뭘 얘기해요?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이것 때문에 참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켈빈이주와 알미니주와 극과 극을 달리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사람은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 쪽을 강조해요. 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구원의 원천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수단이나 통로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그 믿음의 그 대상이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나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이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나 그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손으로 받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모든 이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5절에서도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왜 계속 이 은혜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가 요구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죽은 상태였어요.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주도하셨거든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역사 속에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 전체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셨어요. 감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줌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이 구원의 확신을 갖죠. 저희 누림도 이 말씀을
어떤 대학생하고 개인교제 하다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눈이 그냥 확 떠가지고 그냥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 구원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구원을 얻었나니 참 이 놀라운 이 말씀이죠. 여기 5절에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어떤 선물이라는 책에 이 어떤 노인이 한 어린 소년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네가 한번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라고, 찾아보라고 계속 이 암시만 던져주고 스스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찾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10대를 지나면서도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찾지 못했어요. 20대도 이 바빠서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가만히 인생을 살다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이 소년은 알게 되고 삶의 많은 갈등과 불만, 아픔을 겪으면서 이 선물을 다시 생각하는데 문득 그 노인이 말한 이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오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의 행복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이라는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선물이에요. 그것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계속되는 과거가 해방되고 오늘의 감사로 가득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것이에요. 이 선물은 바꾸고 나서 후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선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게 하는 그리고 이 선물은 부활의 아침에 아침을 기다리는 이런 놀라운 선물이죠. 바로 이 선물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8절에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이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이 구원은 이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어떤 노력의 대가나 우리 어떤 예수님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여기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마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이루시고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전 과정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우리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있죠. 건강한 이 바람직한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두 다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살해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었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보면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계속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계속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깊이를 헤아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고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계속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계속 알아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봤던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가,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는가. 그리고 정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의 모든 인생을 그는 결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 영성에는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거기에는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돼 있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나의 의리한 것을 내가 알고,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내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이 찬란한 그런 이력서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말 종교적으로나 그다음에 그런 태생적으로 얼마나 이 화려한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아주 악행자들이 죽는 사형틀이었어요. 내 친척이 만약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기를 싫어하고 주저할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장 무서운 악형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기를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 장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장소,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 나간 장소,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권세가 괴멸되는 장소,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 드러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가장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이제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인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작품이다.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의 행위나 행실에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품을 주셨고 새로운 생명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얘기하면 그 뿌리가 이제 생명이잖아요. 이 줄기가 성품이고 그 꽃과 이 열매가 이 생활이듯이 이 새 생명과 새 성품 그리고 새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만드신 바라. 이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지금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전시된 곳, 하나님의 작품이 전시된 곳. 그럼 우리가 이 작품 전시회를 갈 때는 어떤 의도로 갑니까? 작품의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 작가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작가를 위해서. 이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가는 그 뭐 피카소 작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비싸게 팔린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하고 다르죠.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개인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감동이 안 돼요? 예, 어마어마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피카소가 뭐 몇억 달러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우리를 창조와는 다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구속을 통해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구속의 작품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품 중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작품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 자기 뭐 짐승은 짐승의 형상, 동물은 동물의 형상 뭐 이렇게 있는데 유독 인간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그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죠. 국가를 형상화하는 거죠. 국가를 짓밟거나 국가를 불태우거나 국기를 뭐 거꾸로 달거나 그러면 막 이거는 국가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림 몇 장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밟거나 그거를 모독을 하거나 이거는 이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 이 안 좋은 반항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모든 작품 중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어놨어요. 자신을 대표하는 이 영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짓밟는 일은 하나님을 짓밟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모독하면 안 돼요. 작품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창조의 작품은 훼손되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어떤 그 꼬마 소년이 자기 용돈을 탁 그 저금통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아름다운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찍히고 막 따로 설계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온갖 심혈을 그려서 만들었어요. 정말 멋있는. 그래서 이제 그 강에다 띄우고 이제 이렇게 띄우다가 어떻게 그냥 긴 강에 폭포가 있어가지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심혈을 그려서 만든 그 작품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느 그 골동품상에 전시돼 있어요. 이게 자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이건 내 거라고 지쳐달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건 내가 거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 꼬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는 10만 원이 큰 돈인데 1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냥 막 몇 개월 동안 6개월이고 1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이 용돈을 하고 막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가지고 가서 그 10만 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 배를 사고 나서 이것은 내가 창조한 작품인데 잃어버렸다. 근데 또 이거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 구속을 통해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따볼로 즐거워하는 이제 이거는 내 작품일 뿐만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작품한. 제가 어떤 의도로 비유를 얘기한 게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잃어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근데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이제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 작품에 대한 이 애착은 남달라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과 많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거 둘도 없는 유일한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안목에서 나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자화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99%가 이 여자들이 성형수술하고 싶고 남자들도 95%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작품이다. 그리고 구속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묶어두심으로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자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7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계획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또 교회 안에서 일, 교회 밖의 모든 일들, 이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최종적인 테스트 시금석은 뭐냐면 우리가 더욱 주님처럼 되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있느냐. 야, 예수님 정말 바보야.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갈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은 바보예요. 정말 희생적입니다. 아무도 자기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남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은 뭐냐면 주님처럼 살고 싶은가.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우리의 모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역할 모델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다고 죽으시는 삶.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상에서는 미치고 또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사는 삶. 그래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손해보기도 하고, 그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남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도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속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